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했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좋습니까? 네. 저도 좋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는 시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교회는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서 학교에서 드리다가 텔로피아에 있는 예배당을 호주 교인이 시간을 빌려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고 겨우 손에 꼽을 만큼 숫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호주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때는 400명가량 모이던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한 250명이 평균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래도 꽤 큰 교회였습니다. 호주로 왔을 때는.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그 자리에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그랜빌 예배당에서의 추억도 많지만 이 텔로피아에서 한 10년을 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추억이 사실 많이 있어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 한 달이 안 됐는데 텔로피아 예배당이 이제 그만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이렇게 듣고 참 가슴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슬픔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목회자를 청빙할 수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인원도 되지 않아서 에핑에 있는 교회랑 연합하고 있는 교회는 폐쇄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 한인교회, 우리 이제 낮은 울타리 교회, 저희가 같이 개척을 도왔던 교회가 아직 남아는 있지만 그러나 그 건물과 모든 것은 다 이제 교단 소유로 다 넘어가서 더 이상 호주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성전이라는 단어, 오늘 여기 나오는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예배당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게 슬픈 일은 또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더 슬픈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난 더 이상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의미를 못 찾겠다 이런 분들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이 학계에서는 제가 2015년도에 보니까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옆에 그 우리 생명나무 우리 벌레 먹어가지고 막 다시 져야 되는 상황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큐티 본문이 이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BC 700년경에.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지만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위에는 아수르, 말하자면 지금 시리아, 거기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욕도 되게 많이 먹었죠. 이상한 예언을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여러분들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정말로 페르시아 왕 때, 페르시아가 제국일 때 그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제 3차에 걸려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엄청 화려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최고로 부강했던 시절에 지은 거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방 땅으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3차에서 돌려와서 그 꿈에 부풀어 가지고 다시 이제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방해 공작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아스리아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혼합 정책을 써서 인종이 섞여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섞여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혼합돼 살아간 사람들이. 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 말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싶으니까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고, 우리 돈은 좀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들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온 사방으로 이렇게 나라를 잇고 흩어졌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 혼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 예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왕이 죽고 두 번째 왕이 다시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왕은 이제 유다 사람들 국유력에서 가서 너희네 가서 너네 성전 짓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왕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왕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이제는 진정서를 넣은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은 왕을 대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다시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막상 와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문제인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성전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 삶에 너무 푹 삶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특별히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학개요 해서 학개 선지자다 뭐 이렇게 뭐 전설이 있긴 하지만 그 학개는 아닙니다. 네. 그 학개가 이 선지자가 바로 성전 건축에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이게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곰곰이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또 그때 다른 제사장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들려졌다.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방침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속에 경일 끼듯이로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들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 집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성전이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지금 네 집 꾸미느라고 정신없고 네 잔디 가꾸느라고 정신없고 땅 한 평 더 늘리려고 온통 정신이 없는 그게 정상이냐? 하나님이 물어본 것이죠. 지난 날을 한번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5절 말씀에도 그래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고 어떻게 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황폐한 성전만 남아있는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여러분, 열심히 뿌리면은 거둬들일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뿌렸는데 거둬들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벌면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돈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손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어디로 새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은 배불러야 되고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배부르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마셔도 즐겁지가 않다. 다 헛고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헛고생이다.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은 다 있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인생이 험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 그런 일이 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한번 그 소행을 한번 살펴봐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겨놓고 너희들 것만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그 이유도 우상숭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거죠. 현실의 문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고 현실의 문제 속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의 삶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파묻혀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둔 그들의 삶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삶에 온통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현실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먹어도 벌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모아봤자 결국은 다 새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자랄 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고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고 학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계속 고국에서 들리는 소리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 그래,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랄 때는 애들도 많았지만 요새 애들도 별로 낳지 않으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이 신앙보다는 자녀들을 성공과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더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학원 가느라고 학원에다 몰려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또 교회를 간다 그러면, 야, 너 그렇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또 그렇게 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겠어? 하고 교회보다도 현실의 문제에 아이들이 더 붙들어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들도 현실에 묶여서 안타깝게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성공이 우상이었고
현실의 우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 이 역대 이후로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있은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어린이 문제뿐만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길을 간절히 바라요. 그 아이들이 자기 신앙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 1세대보다도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고대하며 기도해요. 우리 간증한 우리 민서자매도 호주 총리실에 비서로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정치해라, 정치. 정치를 해야지. 비서만 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세상을 바꿀 거 아니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내가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게 후 하고 불어버린다, 흩어버린다.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I did blow up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불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욕망을 기초로 한 삶은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가요? 우리가 인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흙에서부터 먼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우리 삶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죽음이 오고 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환난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그 이유 때문에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땅 위에 그래서 가뭄이 들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까닭이 뭐냐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그들에게는 순종을 해야 했을 것이죠. 산에 올라가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져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는 그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큰 막 좀 아름드리처럼 막 너무 큰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은 성전, 대리석으로 짓고 뭐 상아, 코끼리 상아로 짓고 한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지금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나무를 살 돈도 없고 상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스갈에서 학교에서 처음에 나와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말씀은 우리에겐 감이 안 오지만 그 척박한 그 땅 속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느낌이 오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그런 아름다리 큰 나무를 구해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세우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깨어진 심정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산 같지도 않은 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올 것들이 뭐예요? 조각목들이거든요. 낮은 조각목들, 그런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은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깨어진 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의지적인 나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내 발을 움직여서 나무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큐틴 간증에 나오는 분의 간증이 맞벌이에 구멍 뚫린 전대라는 말씀으로 간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막 때리고 폭력을 휘둘러서 너무 고통스럽게 자랐는데 자기는 마음속에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좋은 남자가 만나서 자녀들도 낳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도 살고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던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두 자녀를 낳아서 두 자녀에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아이가 우울증에 걸리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남편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은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인생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여러분 이런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있는 여러분의 목장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여러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고요,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첫째 올라갈 산은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산이 세 개가 있죠. 그게 신의 산이요. 신의 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말씀을 주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산이죠.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야 될 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인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이 살아갔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훈련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눔이 있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큐티인 시작 안 하신 분들 큐티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올라갈 산은 뭘까요? 기도의 산이에요. 기도의 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람산은 기도의 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산, 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갔던 산, 그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뭘 기도할 일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그 밤이 새도록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의 사역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사역이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그 밑에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쓴뿌리가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막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갈멜산, 능력의 산입니다. 능력의 산.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구의 그 재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살리는지 보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판결을 내려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에다가 막 올려놓고 그냥 춤을 추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아니 갑자기 왜 물을 부라고 거기다가 막 물을 계속 부었더니 더 부라고. 물이 그냥 온 주변에 흥건하게 잔뜩 부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쟤는 이게 어지간한 불로는 저거 재물이 타지도 않겠네 한번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네? 야 이거 어지간한 불을 내려가지고는 뭐 되지도 않겠구나 해서 하늘부터 엄청나고 강한 센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우는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삶에 여러분 고민만 늘 뿐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인생은 여러분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를 여러분 이 답답함을 여러분 내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이 산에 올라가서 주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산에 올라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고 능력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오늘 무슨 기사가 있나 시작을 하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과 함께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삶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받을 할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건축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복을 내리겠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바탕으로 한 삶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삶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불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결단과 헌신 1분 정도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침묵 기도를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삶에 푹 빠져 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혹시 주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너진 성전은 나의 신앙의 무너짐과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목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을 할 텐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나를 원만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디에다 시선을 여러분 두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시선이 하나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욕망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삶이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께로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놓는 우리 삶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원합니다. 이거의 삶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충만한 것을 받아 살아가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온통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욕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시선을 주께로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